네, 어제 한나의 기도를 함께 나눴었는데요. 한나의 기도가 하루 종일 간간히 떠올리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한나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이 받고 싶으시는 그 기도의 말을 기어이 들으셨다는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어떤 기도를 한나가 올렸습니까? 이 자식을 주시면은 이 자식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평생 하나님을 섬기도록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건대 그냥 보통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 낳게 하는 자식이 얼마나 귀한 자식입니까? 그런데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이 이를 정도로 한나는 그 마음에 우리 한국식으로 한이 사무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무쳤으면 젖대자마자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에게서 모든 것을 배우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예배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그 기도를 우리의 입술로부터 직접 듣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꼭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그런 영적인 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큰 결핍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기 위함이시오, 놀랍고도 또 한편으로는 재밌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듣기를 원하시는 고백의 기도, 서원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나는 오늘 읽은 말씀 전체가 찬송의 기도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즉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원한 대로 그 아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입술에 이렇게 찬송의 기도가 울려 퍼집니다. 마치 출애굽시에 홍해가 갈라졌을 때 즉시 출애굽기 15장을 보니까 모세가 길게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그 뒤에 미리암도 소고치고 북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말과 적군을 죽이셨도다 이렇게 하면서 노래합니다. 그 찬송시를 떠올리게 합니다. 한나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마음 높여서 찬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고 표현합니다. 자기의 뿔이 높아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를 높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위신을 높여주시고 체면을 살려주셨습니다. 특별히 누구 앞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를 격동시켰던 그 분인나 앞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주셨습니다. 뿔을 높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원수들을 향해서 자기 입이 크게 열렸다고 말합니다. 할 말이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가령 봐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셨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나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시냐라고 분인나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어집니다. 얼마나 분인나로부터 받았던 그 수모가 컸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계속해서 노래하기를 하나님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고 노래합니다. 오직 주님밖에 의지할 리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실로 한나에게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분과 같은 반석도 없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무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고 체험하게 되었고 응답받게 되어서 그것을 노래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어서 오늘 이 긴 10절의 찬송시에서 3절을 주목하게 됩니다. 3절을 찾으셔서 같이 읽고자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따라 보시느니라. 아멘. 자, 이 대목은 한나를 격동시켰던 분인나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말로써 망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월요일 읽었던 우리 교회 고백문도, 우리 개인 고백문도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로 무엇이든지 내 입술로 메고 푸는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내 혀에는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실로 사실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잠언 6장 2절을 보니까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혔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겠습니까? 함부로 말을 내뱉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언어 습관에서 벗어나서 천국의 분위기와 생각으로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는 안 된다는 것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못 살겠다는 것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죽겠다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천국의 분위기는 죽겠다는 말을 바뀌어서 죽게 있네, 죽게 있네, 모든 것이 죽게 있네, 긍정의 말 천국의 분위기로 우리의 입술이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도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용서하라는 권면에 이은 주님의 말씀인데요, 말로써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묶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고 그것이 하늘에서 묶이기도 하고 풀리기도 한다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바로 이어지는 마태복음 18장 19절도 보니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개인으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성도의 공동체로 함께 한 말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약속의 응답의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전에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장로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믿고 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주님은 더 빨리 신속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 고백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듣도록 우리가 아뢰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실로 이 말씀들처럼 인간은 말로 흥하고 말로 망합니다. 나에게 대입해 보십시오. 나는 말로 흥하고 말로 망하는 자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인생의 결과는 내가 말하고 생각한 결과임을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것을 씻으시고 속하시고 제하신 것을 떠올리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것을 씻고 지우고 앞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긍정적인 말, 승리하는 말로 바꾸는 우리가 앞으로 그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말씀을 더 살피고자 합니다. 시편 81편 10절을 말씀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10명은 그 땅은 쓸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패배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약속의 땅이라고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은 망각하고 안 된다, 못한다, 우리는 패배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 땅은 풍족한 땅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이 아무리 키가 크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말로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것이 심각하고 무서운지 10사람은 그들이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 두 사람만이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가 실제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앞으로 펼쳐지는 우리의 인생길에, 앞으로 우리 미담교회에 펼쳐지는 이 인생길에 우리가 말하고 생각한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음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고 찾고 구하고 달려가라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도 출애굽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말씀 3절 이하를 보십시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니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무슨 뜻입니까?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지식의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의 사람들임을, 인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절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울의 죽음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7절에 보니까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끄심을 기억하시며 천국의 언어와 말과 생각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한나와 같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